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높이 세우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선지서나 이렇게 예언서 쪽으로 우리가 조명하다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고 다윗의 세대를 내가 일으키리라 하고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보죠. 그러니까 다시 이 다윗이 부활해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동일한 영성을 가진, 그래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거룩한 다윗의 마음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내 마음을 쫓아오는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정말 이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볼 때 자기의 마음을 쫓아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룬 모든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역시 당신의 소중한 뜻을 다 이루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돼서 정말 존귀하게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을 깊이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윗의 생애를 쭉 이제 저랑 한번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눠볼 텐데, 저는 다윗을 한번 깊이 조명해 보면서 굉장히 감동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평생에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을까? 과연 다윗이구나. 과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실 만하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셨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은혜 비전 성도들을 위해서 늘 우리 장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할 때는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장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다윗의 세도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쫓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쓰이는 마지막 시대의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늘 마음속에 갈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갈망인지 아세요? 시편 27편 4절에 있었죠. 여러분 유인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인물 보시면 돼요.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모델과 기준 다윗에 가지고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갈망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그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대표적인 그 존재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내 생물이에요. 내 생물.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보좌 가장 가까운 것에 내 생물이 뭐냐면 보좌 가운데 보좌 주변을 둘러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수종드는데, 이 내 생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뭐냐면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뭐냐면 이 내 생물을 그릴 때 실제적으로 막 눈들만 있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이 내 생물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온 눈들이 가득한 그 눈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들의 눈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이 내 생물이 다른 게 할 것이 없어서 뭐예요? 계속 두 날개로는 날고 있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있으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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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품성,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의 모든 신적 성품이 가장 조화된 아름다움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생물이 온 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 안에 나오기 전에 제가 말을 하지만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존재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 그분이 합당한 예배적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실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찾게 되는 놀라운 것은 예배 영성이에요. 예배 영성. 그래서 다윗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다윗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모습은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맡아가지고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의 놀라운 그 시편들에 다윗이 그 고백했던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내용들이 시편의 고백들이에요. 다윗이 예배하면서 주님을 고백했던 시편의 그 대부분 어떤 내용들은 평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주로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주로 도망 다닐 때, 전라도 말도 턱 끼고 돌아다닐 때,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내일의 나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나의 실존에 대해서 내가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한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것이요, 사람이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소년 목동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한 분, 관객을 하나님 한 분으로 두고 예배 훈련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무엇을 훈련하는 눈을 열면 다른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의 공급과 그분의 어떤 그 보호와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통한 다윗의 예배가 얼마나 깊겠어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사울을 패했다고 그랬어요. 초대왕 사울을 패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는 예배가요 진실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윗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 영성.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놀라운 어떤 그런 안목을 이 앞전 시간에 배웠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도전이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내가 저것을 저게 왜 그러지? 왜 저런 거야? 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분별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주님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지?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흔들립니다.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나의 모습, 내가 판단하는 나의 모습,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만 흔들리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주님이 은혜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평가와 그분의 어떤 진단을 내가 붙들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반드시 봐야 되냐면 십자가, 즉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사람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종종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그 말씀을 제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에 마지막 10번째 제약이 뭐예요? 장자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던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 없는 구원의 복음 하나를 주시죠.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걸 발라놓으면 뭐예요?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것에서 기원되는 절기 하나가 있죠. 뭐예요? 유월절.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맞을 절자에서 넘어간다. The Passover 영어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사망이 그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고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누가 그 피를 봐요? 하나님이. 내가 그 피를 보고. 주의 보혈을 평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이면 돼 라고 주님께서 이것이면 돼 라고 평가하신 바로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있냐면 주의 보혈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는 나는 착한 일에서 구원받고 나는 이것에서 구원받고 행위 공로에 대한 어떤 것을 의지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어떤 종교에 의지해서 제가 말했지만 네팔에는 힌두교가 국교라 거기는 거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인도 국경에서부터 오체 투지를 하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카트만두에 있는 파슈파티라고 하는 것까지 와요. 인도 겐지스강의 발원지까지 와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 구원은 누가 주셔요? 사람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길을 두드리려면 구원을 주시는 분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럼 누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면 주님이 그 보혈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공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죄악을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이 뭐냐면 이거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것을 보면 그 피가 주님의 불꽃 같은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주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로 사람이 평가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행위로도 마음속에 행위적으로 어떤 내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가지고 내 안에 은근히 의로 인해서 내가 내 어떤 행한 것으로 인해서 은근한 교만의 의가 드러나거든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은은 십자가 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다 은혜예요. 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견고한 나를 봐야 돼요. 뭐예요? 나는 내가 아침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은 보혈의 능력이 있어 보이고 저녁에는 또 비가 온 것 같으니까 오늘 또 기분도 꿀꿀하고 보니까 보혈이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행여라도 사람의 기분 따라서 사람이 혹시나 그것 가지고 그 주의 보혈을 평가하다가 실족할까 봐 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행여라도 사람이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못하도록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는 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 은혜 안에. 그래서 제가 이학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어쩔 때는 실족도 하잖아요. 그렇죠. 범죄도 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다윗 안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의 견고한 위치에 대해서는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주님과 나와의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주님과 나와의 견고한 그 관계, 그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진짜예요? 우리 은혜비전교회 말고 저기 은혜비전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받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내가 주님한테 점수를 따야 되고 다른 것으로 만회해 보려고 무엇인가 종교적인 의를 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또 뭐요? 또 다른 의미로는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인생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시각을 내가 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정확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성도들을, 나의 모든 기쁨이 뭐요? 주의 성도들에게 있도다. 그런 말을 해요. 뭐요? 그냥 인간적으로 뭐 어떤 막 드러나는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의무적으로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감정으로 막 일 속에 순간적으로 어떤 것들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빨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내려놔야 돼요. 빨리 가지고 가서 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환경과 상황을 보는 안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뭐요? 눈에 볼 때는 와, 이것이 좋아 보여. 또 눈에 보이는 이건 형편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 환경은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요, 뭐예요? 눈에 보기에는 뭐요? 물된 동상 같았어요. 그렇죠. 롯이 볼 때 왜 소돔과 고모라로 옮겼을까요? 다 눈에 들어와서 뭔가 마음에 땡기는 것이 있어서 그냥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 평가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한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고 그것을 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묻어있는 주님의 영적 시선과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7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렇죠. 에서, 보로드, 빌라 한 채를 살까 말까 한다 해서 에서, 보드, 사빌라. 그래서 두 번째, 서머나의 이 이름의 뜻이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성경에서 모략은 고난을 뜻해요. 고난 또는 환난. 그렇죠. 근데 주님이 말을 해요. 야,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나와 미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주님이 뭐라냐면,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스스로도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매우 초라해 보이고, 그렇죠. 고난과 이 복음을 지키면서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좀 외고집스러워 보이고 나만 좀 초라해 보이고 무엇인가 어떤 그 세상 속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 무엇인가 역적인 어떤 반대적인 어떤 가치를 꼭 가지고 어떤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마음속에 점점 나만 외톨이 되어가는 것 같고 뭐예요? 더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서머나 너희 성도들 참 유별나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적절하게 황제도 숭배하고 적절하게 황제한테도 주님이라고도 말도 하고 다 그런데 누구만 꼭 유별나냐 꼭 그렇게.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저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 스스로도 자기 마음속으로 참 초라해 보이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연약한 자로서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때 주님이 위로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이 안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면서 또 한편은 하나의 두려움이 되죠. 주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 뭐냐면 실상에 대한 평가를 유일하게 정확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자체는 어떻다 하는 어떤 평가, 사람들이 어떻다 하는 평가, 세상이 어떻다 하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누구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그래놓고 주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들을 비방하는 자들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비방하는 자들의 그들의 비방도 내가 알거니와. 주님은 아셔요. 들으셨어요. 비방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도 다 주님이 들었어요. 그러나 뭐냐면 실상은 저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시고 정확히 실상을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믿음이 진실한가를 늘 감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또 예배도 늘 감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이 소중한 이런 안목을 늘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어떤 이 탁월함이 예배 영성에서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고 마지막 때 내가 다윗의 세대를 일으키리라.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지금 기대하시냐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다윗의 신앙이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애언서나 선지서를 보면은 천년 왕국과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등장하잖아요. 이사야서 이 마지막 부분 하나, 아니면 에레미야 뒷부분 하나, 선지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년 왕국과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를 누구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냐면 다윗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으로 그리는데 실제로는 이 다윗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러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천년 왕국. 천년 왕국에서 다윗이 통치자로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천년 왕국은 무엇의 회복의 그림으로 보여주냐면, 무엇의 회복으로 보여주냐면 에덴의 회복으로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원래 에덴 동산 안에 이 그려졌던 것, 그렇죠? 타락하지 않았을 때 그 에덴의 영광, 이것이 무엇으로 그려졌냐면 천년 왕국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년 왕국에서, 천년 왕국이 지금 에덴의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에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어떤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시죠.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요. 그렇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당신의 형상을 이 사람들에게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뭐냐면 하나의 원리를 정하셨어요. 당신의 지으신 모든 나라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의 질서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대신 다스리냐면 뭐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통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통해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누구예요? 아담한 사람을 지었어요.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한 사람을 지고 이 아담의 갈비뼈로 어떤 여인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또 인사하잖아요. 영어로 How are you? 이름이 하와야. How are you?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에게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이 명철함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굉장한 거예요.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아담 앞에 갖고 와요. 갖고 오니까 아담이 대놓고 바로 그 즉석에서 이름을 붙여요. 그러죠?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이에요. 아담은 굉장한 지혜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잽이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 아담은.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의 지혜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로 지금 지음을 받았냐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왕이에요. 그렇죠? 아담은 왕이에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죠? 왕이에요. 왕. 그러면 여러분, 왕은 왕인데 자기가 실제 왕은 아니에요. 진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만물을 지었고 다스리도록 어떤 왕으로 세웠냐면 청지기적인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청지기적인 왕. 청지기적인 왕. 여러분들의 좀 도움을 이제 드리고자 한다면 예전에 대제국, 엠파이어 대제국을 황제가 다스릴 때 모든 나라를 다 스스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갖고 어떤 사람을 세우죠?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죠. 그렇죠. 분봉왕.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한 지역을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지역을 통치할 때는 그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예. 이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왕은 왕인데 이 왕이 혹여라도 뭐예요? 황제가 자기가 왕을 세우는지도 착각하고 이 사람이 뭐요? 거기에서 황제의 뜻을 무시해버리거나 황제가 내린 명령을 불복종하면 이 분봉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황제로 의해서 뭐냐면 파직을 당하거나 어떤 쇼부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데 사장님이세요. 오너예요. CEO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가게를 혼자 맨날 볼 수 없으니까 매니저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매니저한테 뭔가를 지시했는데 이 매니저가 뭐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모르게 뒤로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 그리고 뭐냐면 이 어떤 그 사장님의 그 말을 무시해버려. 그러면 이 매니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조치를 내릴 것 같아요? 해고 봐.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갖고 청지기적인 왕으로 됐다면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고 그 뜻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해요? 그 뜻대로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마음속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분의 뜻대로 내가 다스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은 왕이면서 뭐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뭐요?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 독보적인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신실한 왕 같은 제사장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렀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열국 가운데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은 열국 가운데서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런 말이에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즉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열국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신약 시대에 딱 넘어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들려주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아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봅니다. 자,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이 말이 있죠. 자,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뒤에 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낼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 설교에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 뭐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뜻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정말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정말 뜻대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헌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역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렇죠? 내 안에 내 뜻이 있으면 어떻게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문으로 말을 했어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몰라. 그렇죠? 충성, 뭐예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룬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문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사장들 안에는 이 충성이 있어야 돼요. 뭐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년 왕국을 다윗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해요?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루살렘을 수하에 정복한 것입니다. 이방인 여부수 족속 안에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딱 정복하자마자 무엇을 해요? 외곽에 방치되어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모든 내 나라의 한 중심에 무엇을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윗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한 모형을 보여주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가 스스로 왕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늘 자기가 왕인데도 끊임없이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어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이 다윗을 보면은 왕으로 뭐 다스렸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뭐냐면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배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것도 역시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보면 뭐라 하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디에다 지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아라우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딱 말을 합니다. 실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의 제도와 장소와 식양의 모든 것을 누가 다 가르쳐줬냐면 다윗이 가르쳤어요. 그럼 다윗은 어디서 봤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서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시편 132편. 자, 시편 132편 보겠습니다. 132편에 찾으셨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소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막 이것에 대한 문제를 내가 풀기 전까지는 내가 뭐냐면 잠자리에 들지도 않을 것이고 난 졸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이 도대체 마음이 어디에 두시고 어디에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될까?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윗은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간 사람, 다윗.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섬세하게 쫓아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늘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자기가 실제 성막을 짓지 않았지만 성가대를 조직할 때 어떻게 조직했다요? 위에 젤로 헤드에 헤만과 여두둔과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제거의 총 그 사령관과 같은 세 사람을 두고 그 밑에 찬양 전문가들 악기와 비파와 수금과 관악기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연주하고 가르칠 수 있는 288명의 또 중간 리더십을 세우고 그 밑에 노래하는 성가대원으로 레위 사람들을 4,000명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 24반차로 나눠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저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어디서 힌트를 얻었다고요? 하늘 천상의 예배적 광경을 다윗은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재현시키려고 다윗이 몸부려쳤던 거니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 하나님을 그분의 합당한 예배적 모든 것을 이 땅에 재현하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사울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어요? 왜 사울을 패하실까요? 이것이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뭐요? 그 안에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시스템이라든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도 무시해 불잖아요. 뭐예요?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자기가 부득이해서 자기가 제 멋대로 또 제사를 드려요. 그러죠? 부득이하여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냐? 아말렉을 진멸하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가축과 유황 때도 아끼지 말고 다 죽이라. 주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지 않아요.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볼품없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 가장 보배롭고 좀 돈 좀 될 만한 것은 다 아낍니다. 그러죠? 무서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나는 제사 드렸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예배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4장에 어떤 일이 있죠?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종을 받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며. 그렇죠?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 뭘 준비하고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더라. 그렇죠? 예배.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도 쭉 보면은 인본주의적 예배의 흐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았던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는 예배 시스템을 제2무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럼 한번 또 물어볼게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내 예배는 받으신다고 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